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이제 막 13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0시 이제 막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잠들기 전에 막 지금 밤 12시를 넘기면서 잠깐 묵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여러 편의 묵상을 올렸는데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함께 예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으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마지막에 우리가 움직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활발하게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음을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잠깐 예레미야 마지막 장을 잠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전체는 52장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오늘 마지막 52장에 도달해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같이 한번 예레미야 52장으로 이제 끝나면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예레미야 애가도 계속해서 묵상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곳으로 갈지는 아직 주님 앞에서 깊은 묵상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성경을 또 한 권을 선택해서 나가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한번 그때마다 중요한 그 주제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 주제별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또 이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고한 대로 또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우스코리아의 시간은 밤 지금 막 12시가 막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드는 지금 굉장히 고요한 시간에 드디어 창조의 또 여섯째 날 또 금요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늘 날이 밝으면 또 우리가 금요저는 셀 모임에 다녀오면서 잠시 장거리 운전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의 동역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직분으로서 지휘고하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서로가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는 자리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항상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그 일을 하는 귀한 지체들로서 이 땅에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예레미야 52장을 짧지 않은 34절까지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으로 많이 슬프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레미야 52장에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슬프고 처참하고 정말 안타깝게 인생을 마치는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52장의 1장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왕이 될 때 나이가 그죠? 21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했다면 32살까지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했는데 11년 동안 왕 노릇을 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면 그의 삼촌 그 아들인 그 여호와긴 여호와긴 대신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멋대로
그 시드기야를 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기를 원치 않음으로써 처참하게 심판과 죽음으로 가족 절체가 몰살하는 비참함이 여기 드러나 있네요. 여러 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괜히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자기의 생각대로 이어나기를 바라는 그죠? 그런 것만 듣다가 왜 내가 잘못되고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못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며 이러한 죄악이 오는가 이러한 심판이 오는가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2절 보면 시드기야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했습니다. 여호와 김 똑같이 시드기야와도 같은 엄청난 죄악과 아마 우상숭배 그리고 여러 가지 몰록 그 다음에 밀곰 무르닥 말뚝 여러 가지 그 이방의 신들이 많았거든요. 벨 또는 이것은 바알 신인데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어떤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섭리를 거역하고 왕이 되어서 혈기방장의 한 상태에서 자행자지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호와 김이나 시드기야나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 마치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이 그리고 여자 이세벨 같이 악 중에 악독한 자들이죠. 그래서 너무도 시드기야는 결국은 바벨론에게 항복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포로로 가서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남유다가 너무 타락했고 왕들이 너무 타락했고 방백들이 너무 타락했고 지도자들이 너무 타락했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1차, 2차, 3차의 침입을 통해서 완전하게 포로들을 다 끌려가고 처참하게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 거의 저들이 시드기야 왕 때 약 1년 8개월, 1년 6개월, 18개월을 포위하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거든요.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처참하게 그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자기의 눈이 빠지면서 죽는 날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며칠을 살았겠습니까? 그 정신적, 육체적인 아픔과 충격 때문에 그죠? 인생은 이렇게 아무리 왕이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결과와 그 말년에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지고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그 죄를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죄 졌으면 무릎 꿇고 바로바로 즉시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노하시고 심판을 결정하셨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토록 외치고 외쳤겠지만 듣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사람들에겐 70년만 견디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이제는 돌이키면서 저들을 포로에서 돌이킨다는 약속을 통해서 일단 포로로 가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길이 있다고 하는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그죠 쉽게 말해서 섭정을 통해서 그죠 여호와 김 말고 여호와 긴 대신에 그 왕을 세운 사람인데 결국은 말 듣지 않고 투항도 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투항하고 항복하라 그래서 포로로 가라고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버팅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거역한 것이고 자기가 아무리 왕으로서 바벨론을 정한다는 것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완전히 그죠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고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고 처참한 가족 절체가 몰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 인생이 맞춰지는 게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러한 예레미야 52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영적으로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일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 섭리 속에서 악인과 선인에게도 다 주는 이러한 일반 은혜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고 그 특별 계시 중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마음 조금 안정당하고 우리 가족들 조금 평안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 좀 하고 이 정도로 해서 처음에는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본인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이 시드기와 같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4절에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그죠? 왕위에 나간 지 11년을 통치했는데 거의 말년이고 이로부터 거의 11년까지 치리했으니까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흉벽을 싼 다음에 거의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완전히 식량과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겨울에 공격해서 성을 함락시킨 그런 사건으로서 유다가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항상 이 바벨론은 다니엘 2장에 바벨론 왕의 꿈을 꾸게 하고 해석했던 다니엘이 해석했던 금머리 부분으로서 가장 영화와 가장 많은 그런 어떤 영광을 누린 세상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오늘 미국도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그때로부터 세상은 금머리부터 그죠, 은머리 그죠, 금은 동 철로 이렇게 계속 진흙까지 계속 디그레데이션,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다 못 쓰게 되는 세상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하다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삶의 질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는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옛날에 있는 일 지금도 있는 것이고 다만 사람들이 죽었고 변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 시드기야 왕의 처참한 마지막 반항과 저항을 보면서 무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버렸고 70년 포로를 명령하셨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고 항복하는 것밖에 길이 없었는데 시드기야는 그나마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긴 대신에 세운 왕이었는데도 말을 안 듣자 공격을 해서 함락시켜버리고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는 그 자식들이 죽음을 눈으로 보는 가장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비극을 이 시드기야는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짐승세계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짐승의 표를 받고 너무도 처절하고 무서운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아닐까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군대는 늘 갈대아인의 군대를 대동하고 다녔는데 아마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부왕이 갈대아인 출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는 이 시드기야를 결국은 잡아서 참으로 끌고 와서 신문하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들을 죽이며 너무너무 처참한 비참한 사륙이 여기에 전개되고 있으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52장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드기야. 그러니까 왕이려고 젊은 객기를 부리다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투항도 거부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투항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다 멸망했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투항을 거부하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또 잡혀 죽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백기투항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차라리 그 대가를 치르고 그 70년이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그것이 이들이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상숭배하고 죄를 범한 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은 바로 그것밖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반기를 들고 반항하는 시드기야가 이렇게 처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으니까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가고 본인이 또 눈이 빼지고 또 그런 상태에서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으니 옥에 가뒀던들 무엇하며 그 옥에서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처참하게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우상숭배하면서 심판을 받은 왕이지만 결국 이람으로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승승장구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고, 그죠?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서 가기도 하고, 또 비천한 국민들은 땅에 남고 포도원과 농부가 되게 했고, 나머지 또 이 갈대안과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인들이 합쳐서 여호와의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명들, 놋기둥을 뽑아가지를 않나, 여호와의 전에 놋 바다를 깨뜨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지를 않나. 그 놋은 쓸만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놋 바다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놋 바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유리바다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14만 4천의 천열매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 짐승과 그 우상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여러분 피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레미야 52장 17절에 갈대아인과 바벨론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다 뽑아가고 다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 다니엘서에 계속되면서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여기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부어라 마시라다가 하나님의 화를 경고를 촉발하게 하고 왕의 분병 맞은편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게로 우발하시니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도 역시 끝나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지 이방인 사람이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든 간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안에 그 측량함을 했을 때 그 기준이 미달하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주님은 심판하는 엄청난 율법의 그 심판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는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건만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 예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교회와 신부가 되지 못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전쟁통에 우리가 빠진 것도 아닌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예루살렘의 기명들이 다 그 예루살렘의 그 기명들이 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처참한 상황이 그 52장 후반절에 계속 이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참 1, 2, 3차를 통해서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고만 남왕국 유다. 그러나 결국 70년 포로에 다시 그들이 수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70년의 포로를 마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룹바벨의 초라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남으로써 다니엘의 70일의 1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기원전 약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으로서 약 446년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이방 땅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로 되는 그러한 그 남용 이스라엘의 완전한 그 징계의 70년이 아니라 71회라면서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70일로 기한을 정했다는 그 예언까지 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0일의 한 해가 이제는 포로가 끝나기 직전 어느 순간에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바벨론의 왕 그 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져간 예루살렘의 모든 기명으로 부어라 마시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그날 밤 자객을 두어서 다리오에 의해서 완전히 다리오 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메대와 페르시아는 또 같은 이러한 것은 친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마치 여기 갈대아인과
바벨론인들이 지금 같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완전히 그 종횡무진하면서 완전히 무섭고 포악한 짓을 하면서 세상을 중동 전체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그다음에 고레오가 나오고 아니 고레스가 나오고 그래서 메데 바사 또는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제국이 바벨론을 치면서 이제 그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절에는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려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죄수율복을 바꾸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 여기 예레미야 52장 끝절에 기록되고 있네요. 이 여호와긴은 앞서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긴을 폐위시키고 이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섭정을 위해서 21살에 세웠는데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또 여호와김이 했던 그런 어떤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그때 밀려났던 여호와긴이 다시 포로 생활에 착실히 하다가 다시 그때의 그 느부갓네살 그들의 아들 중에 하나인 그 에윌 무로닥이 아마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자가 그 감옥에 있던 그 포로 생활했던 왕 출신 여호와긴과 친구가 됐다는 이러한 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포로지만은 그 옥에서 끌어내서 완전히 바벨론에 있는 왕들이 위보다 높이고 죄수의복을 바꾸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그에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수가 있어서 정해진 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예레미야 52장 34절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극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여기 여호와긴이 그 자기 조카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왕위를 뺏겨서 했지만은 그 시드기야는 결국은 말 안 듣고 죽었지만 여호와긴은 그래도 포로 생활하다가 말년에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에빌 무로닥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베풀고 마치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고 그런 사건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듯이 여호와긴이 비록 초라하게 왕위에서 폐위되고 조카 시드기야가 된 다음에 시드기야는 철저하게 또 바벨론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포로 생활하던 여호와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이방 왕과 같이 이렇게 왕족으로서 회복하면서 거의 이제 포로가 끝날 무렵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해결책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70년의 그 죄의 그 시간을 채우라 그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은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애굽의 사람들에게 멸절당하고 몰살당했죠. 또 투항하라고 하면서 바벨론 왕에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맡기고 붙여버렸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너도 투항하면 산다 이렇게 했는데도 저항을 하다가 아들들이 죽고 처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에 보내진 선지자들을 외면하면서 이러한 처참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밤에 잠시 이 새벽에 느끼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참 전쟁과 이러한 칼이 난무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 우리가 받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엄청난 성령의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쪼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만 강조하다가 우리는
불신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계속한다 보면 시드기야와 같이 너무도 비참하게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는 그 무섭고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예레미야 52장의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새벽에 잠깐 묵상했습니다. 모쪼록 예레미야 전체를 함께 묵상을 동행하면서 들어준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의 우리 광야의 소리는 우리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갈 것이고 특히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서울 용인 이 성남 분당 지역에 있는 새성지 광야교회에 특별히 함께 저를 만나서 이 귀한 그 목회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세례를 주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죠? 수평이동이 아니라 수직이동이 될 수 있고 수직으로 아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에서는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성찬식은 계속될 것이고요. 그러자면 우리가 몸된 유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의 빈자리가 많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분 중에는 가능하면 함께 완전히 우리는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초대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새로운 개척한다고 해서 이 기존의 많은 이 세속화된 어떤 큰 건물 속에서 십자가 달고 그 쇼하는 그러한 어떤 사탄이 회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회는 우리는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함께 와서 유형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곳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지만 외국에서 또한 우리 한국에서 곳곳에서 함께 기도로서 동참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여 하면서 또 여러분들 중에 때로는 그 물질을 후원하면서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후원하고 도네이션 할 분은 제가 우리 영상에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페이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도네이션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님 안에서 초대교회 같은 심정을 가지고 믿음 지켜가시고 제가 앞선 영상 한두 개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묵상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은 가능하면 여러 번 그것을 좀 읽어보면서 깊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구속의 은총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깨닫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챕터별로 아니면은 그 주제별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 묵상,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다니엘, 모든 예언서 묵상, 그리고 이 사우스코리아의 문제, 미국의 문제, 이스라엘 중동의 문제, 그리고 모든 아마겟돈 문제,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의 전쟁 문제,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문제, 첫째 부활 문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변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 실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생방송처럼 우리 광야의 소리는 이 광야의 소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심령의 귀에 계속해서 성령의 묵상을 통해서 전달되게 될 겁니다. 모쪼록 우리 긴 예레미야 시간 동안 함께해 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러나 슬프게도 남왕국 유다는 시드기야의 이 무모한 저항을 통해서 결국은 처참하게 그 비참한 가정에 멸망을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한 자가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바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상대방에 계신 예수님의 영을 보고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다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이 새벽 12시 30분에 잠깐 제가 잠자기 전에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이 광야에서 깨어서 함께 동역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기쁨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을 영접하여 보좌로 부름받는 최고의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시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